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유명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요. 제가 제목을 정한 것처럼 어떤 시험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자격을 가진 그런 분으로서 그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 광야의 시험이 주는 의미죠. 제가 또 오늘 친절하게 보이게 PPT를 또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제가 또 PDF도 또 공유했으니까 혹시 태블릿을 쓰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요. 좀 보시면 좋겠네요. 자,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제 먼저 제가 복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모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저는 복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찬송가에 있죠.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억이 아침 이슬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그 앞에서의 흐름을 쭉 가져오면서 오늘 본문을 또 이해하면은 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 2장은 사실 마태복음 전체에 어떤 서러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사역을 어떻게 이뤄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스케치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족보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또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로써 뭘 이루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또 예수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그분의 독특한 탄생, 완전한 사람으로 나셨긴 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는 분으로 나셨고 또 그분은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생각해봤죠. 그다음에 그분의 왕으로 왔는데 막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왕은 그것을 거절하고 또 지도자들은 방관하고 결국엔 이 방관의 거절을 했죠. 근데 생각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그 왕을 경배하고 영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앞으로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가 천국에 어떻게 임하는지 살짝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분은 참된 메시아로서 예언을 성취하며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고 또 그분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 불리울 것이다?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울 것이다. 저기 유명한 신학교 중에 나사렛 신학교라고 있어요. 천안에 있는데 나사렛 하면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나사렛 하면 어떤 느낌이라고요? 천박해. 이런 느낌. 이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의 생애가 만만치 않을 거다. 고난과 멸시를 받는 종으로서 이 사역을 이뤄갈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예비자로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철저하게 예비자, 강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이렇게 인식했죠. 신자에게도 이런 자기 부인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주님도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세례를 주고 이 물세례를 통하여 그들로 회개하게 해서 임박한 천국, 임박하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손에 움켜쥐려고 하면 잡힐 수 있는 그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와 있고 또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도 역시 같이 주어진다는 이 종말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전체로 뭐가 성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 이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시대, 이 모두가 뭐가 성취되는 시대? 새 언약이 성취된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구약만 보고 구약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을 이해할 때도 항상 우리가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새 언약에 성취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또 구약을 보면은 더 풍성하고 더 그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 구약하고 자꾸 연결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하면은 야, 이런 면이 우리에게 실감나게 성취됐고 이렇게 실체로 우리에게 드러났구나 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약간 그때도 은혜였던 게 뭐냐면 백성들이 조금 이상해도 누가 잘 영도력을 발휘하면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중보자 왕으로 세워진 왕들이 잘하면은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이 왕의 대표로 인해서 잘 되는 건데, 근데 그 왕들이 늘 어때요? 불완전하고 타락했어요. 근데 어떤 왕이 와요? 온전한 왕이 오신다. 온전한 왕이 오신다.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신실하신 그분이 오신다. 그뿐만 아니라 왕만 괜찮으면 뭐예요? 구약 시대의 약점이 뭐예요? 왕이 괜찮아도 왕이 바뀌고 백성들은 늘 이상하다. 그런데 새언약 시대에 놀라운 축복이 뭐라고요? 우리도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어져서? 성령이 주어져서. 이 성령이 주어지고 왕이 오심으로 말하면 왕도 괜찮고 백성도 온전해지니까 이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된 거다? 종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세례는 왜 받죠? 죄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회하기 위해서 그 치르던 의식이 세례인데, 아니,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그 아닌 나라는 왕이신데도. 그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인데도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이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받는 동기,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함께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의 이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라고요? 세례한테 얘기하죠.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내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꼭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의를 성취한다는 게 뭐라 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장 의를 절정으로 성취한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 생애에서. 예수님 공생의 마무리가 뭡니까? 십자가.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스타트는 뭐예요? 지금? 세례받는 거거든요. 세례와 이 십자가가 굉장히 연결이 돼요. 시작도 죽음을 내포하고 있고 끝도 십자가 죽음을 마무리하십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함께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하고 대화 나눌 때 제자들이 영광의 자리를 구할 때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겠느냐 하면서 그 십자가를 암시하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암시하는 이 세례가 바로 우리에게 가져다 할 의를 온전한 의를 성취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사역을 누가 확증하신다고요? 예수님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그거를 공적으로 선포합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또 서라운드 스피커 정도가 아니고 THX 몇 배 이상 되는 사운드로 누가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분이 고난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가시는 그 구원의 그 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도 그냥 바라보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도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는 거죠. 뭐죠?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례 사건입니다. 이 세례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굉장히 복음이 내포되어 있고 상세하게 설명이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1절부터 4절 이렇게 내용을 잘라서 봤는데
예수님이 좀 저희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존이라고 할까, 생계라고 할까, 생업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문제거든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여러분 이 생계 하면 약간 없어 보이는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생계형 연예인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제가 막 운동을 하면 생계형 플레이어처럼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이 생계는 정말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관한 중요한 시험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차근차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앞에 보면은 성령에 의하여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이 공적으로 선포를 받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성령이 좋은 것만 주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뭐를 받도록? 시험을 받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갔습니다. 지금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분이 확증이 되었어요. 또한 지금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 순종의 시험,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검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런 표현도 쓸 수 있고 또 연단, 시험이라는 표현이요. 복합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 편에서 시험을 줄 때는 여러분 템프테이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고 이 테스트의 목적은 뭐예요? 좀 더 업그레이드. 근데 예수님은 뭐 업그레이드 될 필요는 없지만 좀 연단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더 검증해서 더 온전하도록 이렇게 연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죠. 한편에서는 하나님과 성령이 예수님을 이 시험으로 이끌어갔어요. 이 의미는 테스트로 연단과 검증을 목적으로 이렇게 그분이 정말 자격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사단이 시험하죠. 사단이 시험할 때는 뭐라고요? 테스트가 아닌 템프테이션으로 우리가 이 단어가 쓰여도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하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다른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연단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이런 말 하지 마요. 그 말 때는 그 시험이 어떤 단어? 유혹한다. 하나님 나를 죄로 이렇게 지도로 조장한다. 이런 의미로 쓰는 시험이라고 이게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쓰면 합당치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해요. 어떤 의미로? 연단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참 여러분 연단되고 검증되면 더 확실해지잖아요. 원래부터 그렇지만 더 분명하게 그분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 복잡한 문제인데 시험에 대해서 좀 약간 각주를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독특해요. 금식 이후에 시험을 받고 있고 또 광야에서 며칠간 40일. 광야하고 숫자 40 나오면 누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전문 용어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40일간 정탐을 하고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믿었으면 좋았는데 이 나머지 이 10명의 이 이상한 정탐꾼들 때문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걷어찼어요. 밥상을 둘러엎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을 했냐면은 모세와 아론까지도 죽이려고 했다. 모세와 아론도 말을 못해. 너무 막 생명이 어려워. 이 정도로 심한 반역을 했죠. 그래서 그 실패한 것 때문에 40년을 40일을 1년씩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을 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아담. 아담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런데 먹어버렸죠.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금식하고 40일간 금식했다는 건 거의 뭐 사람이 몰골이 말이 아닌 거죠. 그 40일간 금식한 이후에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아담이 우리의 뭐죠? 대표잖아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인데 지금 예수님이 새로 나타날 인류의 대표로서 지금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을 받는 조건이 둘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많이 전문용어로 좀 쓸게요. 처먹은 상태예요. 안 먹어도 돼 배불러서 늘 맛있는 거 했는데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철저 40일간 완전히 그 극한의 위협을 당하시면서 그리고 이 광야라는 환경에서 그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마태는 둘째 아담 또 진정한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로 그려나가고 있는 게 오늘 시험 장면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밑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 시험 정도는 깔끔 뭐 시험 이렇게 뭐 우리 그 영화에서 보는 히어로처럼 슈퍼히어로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막 총 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이런 시험이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신기루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받는 시험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광야에서 쫄쫄 굶은 데다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뭐로 받으신 거예요? 이 고통을?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고통을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고통과 시험을 당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오늘 예수님이 받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이 핵심을 요한일서에서 이 세상의 유혹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세상을 세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정욕. 그리고 왜 이런 세상 유혹이 흔들릴까요? 그러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단이 주는 시험에 극복하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사실 판판이 지는 사람들이에요. 판판이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을 못 이기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온전한 사람의 조건을 가지시고, 오직 그분의 그 고매한 인격과 오직 성령의 능력만 힘입어서 이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시험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이 값진 승리, 이 공로, 이 유익,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전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신성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사람으로서 이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 기사를 볼 때, 강의 시험 기사를 볼 때, 제가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오늘 하나하나의 시험을 함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사단이 나타나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하고 이제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표현이 이 첫 번째 시험하고 두 번째 시험에 나와요. 이게 두 번 반복된다는 건 각각 좀 굉장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생각하게끔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격하는 맥락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사뭇 다릅니다. 근데 첫 번째, 일단 방금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늘에서 선포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을 통하여 지금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데 이 성령의 시험의 성격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법의 성경에서 중요한 용법 중에 뭐냐면은 여러분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도 아담이 자기의 형상 셋을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뭐로 여기신다?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자녀로 삼는다는 의미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귀가 어떻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건 네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맞아? 하면서 이 자격을 연단하고 자격에 대해서 도전하는데, 성령은 반대로 그분이 실로 자격이 있음을 서로 성령은 연단시키고 있고 사단은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설명이 복잡해진 면이 있지만 무슨 맥락이 좀 따라오시고 있죠. 네. 천천히 갈게요. 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지금 뭐에 대한, 지금은 이 마태복음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참된 백성의 대표다. 참된 상속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험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박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었던 신명기 말씀. 이걸 가지고 답을 하시거든요. 이거를 좀 이해하면서 가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시험하는 자로서 이제 마귀가 나옵니다. 용어 해설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험하는 자, 마귀. 마귀가 제가 단어를 보니까 디아블로로, 우리 친구들 아나요?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죠. 디아블로가 마귀예요, 마귀. 마귀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고소하는 자, 또 비방하는 자.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계속해서 고소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계속 비방하고 고소하는 자로 이 마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비방하고 사람도 비방하고, 이 비방하는 게, 고소하는 게 마귀의 특징이죠. 여러분 혹시 그 뒷담화 좋아하시고 막 안 좋은 얘기 하면서 분위기 이렇게 어그로 끈다 그러죠? 이게 안 좋게 하면은 그 마귀의 일에 동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회개할게요. 저도 이렇게 남 얘기할 때 그 약간 그 우쭐해지면서 그거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 사탄이란 말도 오늘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쓰이고 있거든요. 마귀에 대해서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 이 표현이 다 쓰이고 있어요. 사탄의 뜻이 뭐라고요?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고 이걸 회방하는 자. 이게 이제 사탄이요, 마귀요, 시험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이, 지금 예수님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될 수 있냐? 이 자격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못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도록 해서 불순종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막 행동해서 불순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이 마귀가 하고 있는 시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마귀가 했던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의역을 해봤어요. 뭐라고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수단을 가지고 당장 너의 급한 생계를 해결하라. 이게 사실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런 시험을 주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상당히 유사한 지점이 이 첫 아담의 유혹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첫 아담의 유혹도 뭘 가지고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먹는 문제. 먹는 문제. 생명을 영위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함으로써 네가 생명이 유지되고 그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믿느냐? 아니면 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 없이 네가 갖고 있는 자신의 능력과 수단으로 자신의 생존, 생명, 이 생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중대한 유혹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명령은 이 첫 아담에게 주어진 유혹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첫 아담에게 주어진 건데, 이게 지금 다시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있는 유혹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신뢰하지 않게 함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가 되어서 살도록 하는 불순종을 유도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이 예수님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에게보다 예수님에게 더 치명적인 유혹이었던 건 지금 맥락이 어때요? 40일간을 완전히 금식한 가운데서 이 근본적인 생존, 근본적인 생계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시험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이걸 이겨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지금 온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배고팠고 힘들고 굶주리고 거기다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거 없었겠습니까? 이런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이런 유혹이 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 떡으로가 아니라 말씀이다 얘기 아니에요. 떡만이 아니라 떡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떡을 주세요. 떡도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서로 떡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떡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떡만이 아니라 뭐로 살아가야 된다고? 뭐가 더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이걸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혹시 생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사로잡힐 때 그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무 떡으로만 살아갔던 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진 않아. 이거 늘 자문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험을 이겼다는 게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을 살펴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40년을 헤매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에 그들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이 실패에서 어떻게 그들이 떨쳐 일어날지를 권면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말씀들이 다 뭐를 인용한 말씀?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신명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시험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은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승리로 우리도 승리하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8장 1절 6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저도 노안이 온 주제에 저렇게 조그맣게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죠. 네. 신문도 읽는데요. 네. 자 한번 8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을까요? 이 시간에 한번 막 듣기만 하면 그래 집중력 떨어지니까 다시 눈에 힘을 주고 힘을 주고 있어요. 같이 좀 보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는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40년 광야길이 왜 주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굵은 글씨로 썼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걸은 것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또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연단하고 검증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면서 여러분 이 40년 광야길이 꽃길만은 아니었겠죠. 낮추시기는 시간도 있고 줄이는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풍족하게 막 배부르게 먹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살 수 있게끔 딱 맞게 하늘로부터 뭐가 주어졌어요? 만나가 주어졌어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떡을 추구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 생계수단을 통하여 생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잖아요.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이 만나를 통하여 훈련받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수단으로 떡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이 40년간 이 만나를 통하여 훈련을 받은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안 그랬다는 게 4절에 나와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거기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꽃길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신실하게 이끌어 주셔서 능히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능하게 살 수 있도록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뭐예요? 약간 개역개정 번역이 좀 아쉬워서 제가 다른 번역을 바꿨어요. 그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 모아는 기간이었다? 징계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데 원래 표현은 디스플레인, 또 제자도 할 때도 그 표현을 쓰거든요. 훈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딱 갇혀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연단하는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이 사단이 준 시험하고 이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과 수단으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좀 그 만화 성경이라는 2.0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림이 재밌어서 바꿨는데 위에는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줍는 장면. 그다음 밑에는 갑자기 메추라기가 막 날라와서 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비건만 좋아하시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 알아요. 육식도 좋아하시는구나.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 밤에는 뭐를 보내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영양 섭취를 골고루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이렇게 섭취하도록 하셔서 이렇게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로 살아가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은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만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를 추구하는 사람? 주기도문에 있는 중요한 표현 있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날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어진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돼요? 자족해야 돼요. 자족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 또 지금 어떻게 뭘 주신다? 안식을 주시면서 더 나은 안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신뢰하는 이 자족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뭐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감사로 가득 차게 되는 이 자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자족하고 연결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건 뭐예요? 특이한 게 이 안식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 날에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전날에는 몇 배를 주셨어요? 2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족하게 여기고 그날 분량으로 살아가게끔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신실하게 돌보신다. 내가 당장 그날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더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믿고 그래서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수단을 의지해서 자기 생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적지 않은 죄로 여긴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 전날 2배를 허락하셨어요. 신실하게 돌보시고 여러분 희년 때도요. 희년도 50년 되면 그 땅이 원주인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안식년이나 또 희년 때는 그 수확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걸로 이제 까먹으면서 1년을 이제 이게 지내겠는데 그 안식년 희년 특히 희년 같은 경우 힘들까봐 하나님께서 그 전년부터 2배로 수확을 주시도록 이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를 지킨 적이 희년 같은 경우 없었대요. 그게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구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희년을 정말로 지킨 적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키려고 흉내만 냈다가 안 지킨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 안식을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안식일마다는 흉내를 냈지만은 진정한 안식 이거를 믿는 데는 실패한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실패와 대조는 예수님이 이 시험의 승리를 나타내는데 이거 할 때 이스라엘이 어떤 지점에서 실패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만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만나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대부분은 그날 주어진 양식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염려했어요. 염려하니까 어떻게? 안식일 날도 거두려고 나갔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허탕만 쳤을 거예요. 허탕만 쳤어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중에 뭐가 있냐면 딱 그날 먹을 양식만큼만 자족하게 딱 그날 먹을 양식만큼만 거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상 거둬서 그날 먹고 그 다음날까지 남기려고 그 다음날 혹시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모아놓은 것들은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됐어요? 여지없이 부패해요. 이걸 통해서 뭘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매일 양식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어느 때는 하다가 어느 때는 안 할 거니까 내가 염려하고 미리 대비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안식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살펴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만나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상 지나친 요즘에 그 주말 특근, 야간 특근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딱 그날 일하는 거 좋아하셔. 지나친 수확과 지나친 축적을 방지하도록 한 거죠. 왜? 탐욕에 빠지죠. 이거하고 연결되는 게 매출하기 에피소드거든요. 예, 이 매출하기를 보낸 계기가 참 민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무슨 비건이야? 고기도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좋은데 어떤 얘기까지는 애굽에서는 떡 굽는 가마하고 고기가 많았었는데 여기 광야에 와서 이런 것만 먹고 있다고. 이렇게 막 불평을 한 거예요.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 막 모세하고 막 민망해 갖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래서 저녁에 고기를 막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보내주십니다. 메추라기가 나 잡아봐라가 아니라 나 잡힐게요 하고 이제 온 거예요. 막 걷어서 풍족하게 고기를 먹도록 또 주신 거예요. 저녁마다 치킨 먹듯이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먹었겠죠. 얼마나 이렇게 신실하십니까 이 돌보심이. 네. 그런데 출애굽기만 해도 괜찮은데 민수기에서 또 이래요. 이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박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박한 것. 그리고 애굽에는 뭐가 있었다? 부추와 마늘과 향료와 이런 것들. 그 향신료 이런 것도 있어요. 부추, 마늘. 이 만나는 걸 많은데 맨날 이거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좀
예,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엄청나게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고기 실컷 먹어라. 내가 먹다가 쉴 정도로 내가 보내주겠다. 이게 고기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탐욕에 빠져가고 메추라기를 막 먹다가 이사에 끼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 심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믿는데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약속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붙잡고 가는 것에 이들은 실패했어요. 불신함과 염려와 두려움과 탐욕에 빠져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민수기 좀 읽으면요 약간 짜증이 올라요. 성경보다 짜증나는 부분들이 출애굽기 민수기 그다음에 이제 사사기 맨날 그 도루묵이야 도루묵 얘네들은 그렇게 엄청난 기적으로 엄청난 은혜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노예 시절에서 벗어나고 해방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했는데 맨날 불평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자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이 탐욕에 빠져 있으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탐욕. 하나님이 딱 적당하게 우리가 정말 안식을 누리게끔 가장 최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으로 탐욕에 빠지니까 늘 불평과 탐욕. 그러니까 모두 따라 염려와 두려움. 이거에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아담의 후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둘째 아담,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의 시험을 감수하는데 이건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 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안식, 이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뭐라 할지라도 감사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일지라.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가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사명을 이루고 이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안식을 누구보다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진정한 안식을 믿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일지라도 감사하는 이 모습으로 승리하셨던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신뢰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도 독특합니다. 갑자기 마귀가 예수님 어디로 데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러더니 줄도 안 달았는데 번지 점프하라. 뛰어내려요. 근데 살살 꼬시는 말이 뭐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또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맥락이에요. 앞에서는 자격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러면서 그랬더니 여기서는 그 자격을 남용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의 성격이 뭐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며 너 그 위에서 뛰어내리면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줄 거야.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내가 가진 신분과 자격을 뭘로 과시하라? 이적으로 과시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위에서 뛰어내려요. 그 이적을 보여주고 과시하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이끌어갈 만한 사람인 것을 보여줘 하면서 꼬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이적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순탄대로일 수 있어요. 메시아의 속성 코스. 제사장 뭐 거기 있는 우와 천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막 껍벅 죽었겠죠. 사람들도 우와 예수 막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웅되는 게 대단하잖아요. 어떤 이 사람 평상이 이상한데 갑자기 어떤 뉴스에서 어떤 한 장면에서 굉장한 일을 하면은 이 사람의 과거는 까방권이라고 표현하던데 까임 방지권. 그러니까 이걸 획득하면서 영웅이 돼서 사람들 막 추앙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사단에게 유혹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을 요구하는 시험의 이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순종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멸시받고 무시받고 때로는 이용도 당하고 이런 길을 가는데 지금 사단이 이게 뛰어내려 봐라. 예루살렘 성전에 뛰어내려 봐라. 이건 뭐예요? 좀 쉬운 길이 있잖아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이 예수님이 강해에서 받은 세 가지 시험 그때 하고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이 시험의 성격은 계속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늘 배고프셨고 늘 정처없고 나그네였고 그리고 늘 예수님 자신을 자꾸 숨기시잖아요. 숨기시잖아요. 사는 네가 메시아고 네가 왕이고 그러면 좀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자꾸 자신을 숨겨요. 심지어 어떤 순간까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체포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갖고 그 체포하러 온 사람 귀를 잘라버렸어요.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가지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걸 넌 모르냐. 그래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실 거예요. 어디까지 그 유혹이 되었을까요? 십자가 아래서 그들을 위해서 죽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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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서 거기서 왜 비참하게 죽어? 내려와! 이런 시험이 계속되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교묘한 거는 마귀도 성경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귀가 유혹했던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을 가지고도요. 이 관점이 중요해요. 자세와 관점이 너무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막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태도와 관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성경에서 은혜를 누리냐 못 누리냐는 저는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맥락상 일부는 진리가 맞을 수 있겠지만 그 전체의 의도와 전체 성경에 나타난 뜻을 봤을 때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부는 맞는데 전체로 볼 때는 비진리일 수 있는 이 교묘한 시험을 이제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볼 때 아전인수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원하는 방식, 복음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사단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읽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 자체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호하신다는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맥락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시험받고 있는 상황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순종으로 그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줘야 되는 순간에서 그거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속자로서 누릴 자격, 이 권리를 함부로 남용하여 오히려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럼 너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있잖아. 하나님의 백성도 돌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를 도와주지 않겠어? 해봐!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길 원하는데 쉬운 길을 선택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목적이 정당한 것. 우리 자칫하면 남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남용했죠. 지금 예수님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동기와 방식과 목적으로 주의 길을 따르는 주님께 순종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쩌면요 세상처럼 과시함으로 쉽고 빠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계속 받았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고, 막 예수님 막 그 유대 지도자들에서 배척당하고 하니까 대세가 아니니까 약간 그런 사람 친인척이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는데 초기에 예수님 막 뛰려고 할 때 이 요한복음 7장이니까 초기죠. 예수님 막 뛰려고 할 때 이 믿지 않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충동하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여기 갈릴리 땅에서나 하냐? 좀 중심지 예루살렘 이런 데 가서 좀 힘 있는 사람들 좀 포섭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세상에 좀 나타내라. 영광의 길을 추구해라. 이렇게 묻혀갖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좀 가서 하세요 형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추동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신을 숨기세요. 그리고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중요한 이스라엘의 실패하고 예수님이 대비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네.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명기 6장 16절 이때 예수님이 얘기하면 마귀는 무슨 일이 다 알았을 거고 마태의 독자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그 약간 힌트를 찾아야겠죠. 이 마사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봐야 돼요. 자,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고 그들 광야에서 이끌어내셨어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죠.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물이 부족해? 광야니까 물이 부족하지. 물이 없다고 막 마우성을 치면서 내 짐승들 다 죽게 생겼다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까지 말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7장 7절. 물이 없다면서 막 해서 결국에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아주 참담합니다. 17장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이 마사라는 말 뜻이 치다라는 뜻이에요. 치다. 지금 누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들이받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여호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 지금. 엄청난 10가지 재앙, 그 홍해의 기적, 날마다 만나 매출하기, 그 최첨단 에어컨 시스템, 구름기둥, 그 난방 시스템 밤에는 불기둥. 이 어마어마한 또 그 은혜들이 다 주어졌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냐 없냐. 굉장히 조롱하는 맥락에서 불평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왜 이들이 시험했을까요? 네. 왜 이들이 이렇게 시험했을까요? 이 조급한가 아니람이 같이 있어요. 조급. 지금 어련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신선하게 때가 돼서 그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 조금. 이 조급함. 그리고 한편에서는 안 계신가 계신가 이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 있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해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테니까 난 막 들이대겠다. 그러면서 안일한 생각으로. 한편엔 조급한 거 아니라면요. 이 성격은 다른 것 같지만 이 근원에 보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행하실 방식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그 출애굽기하고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투영돼 보여요. 그러면서 참담합니다. 네.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네.
어디에 천하 만민 중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원해 놨더니 이런 얘기. 우리가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유 참.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와 달리 참된 우리의 대표로서 새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이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시지 않고 때를 기다려요. 그 때는 어떤 때였어요? 자신이 높아지는 때가요. 하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승리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네, 세 번째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 이제 생략해요. 네, 좋다. 다 좋다. 너 나한테 한 번만 눈 딱 감고 절해. 나 경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이 시험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질문이 생겨요. 아니, 마귀가 지가 뭐라고? 지가 뭐라고 이걸 다 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줘? 지가 뭔데? 하나님 아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말이야? 말이 돼? 이게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도요 이 마귀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죄와 사망과 사단,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 사망이 부패한 냄새가 사람들하고 탐욕을 부리게 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억압이 일어나고 되게 영광을 취하는 이면에는 사람들이 막 부귀영화를 이루는 측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이 약탈하고 억압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자기네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자기들끼리 혜택을 이루면서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요. 이런 악한 세상인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즐기고 헛된 두려움을 심어주고 헛된 탐욕을 심어서 그런 세상을 계속 추구하도록 만들면서 지배하고 그러면서 상층부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누리고 늘 자기가 끌어당길까 봐 두려워하면서 더 억압을 해요. 억압당하는 사람들은 이걸 똑같이 뒤집어 갖고 자기도 또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해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인 거죠. 그리고 바울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는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자체로 굉장한 유혹을 줘요. 영광을 약속하고 헛된 두려움, 헛된 욕심으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세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실상을 봐야 돼요. 속임수요? 기만인 거죠. 예수님께 보였던 이 영광이요. 아마 우리가 보면서 와 괜찮다 하는 거 엄청나게 비교 안 될 정도 엄청난 영광을 사단이 보여줘. 그런 세상이에요. 영광.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 세상이라고 표현한 이 세상이 아니라 this age가 아니라 오는 세상, 오는 시대, 새 시대, 새로운 세상의 왕이신 분이시죠. 장차 이분은 부활하심으로 천하만국과 영광의 주가 되실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영광들이 어떤 거다? 일루전, 속임수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한 오늘 세상, 참된 세상을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 영광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속임수로 여기는 거예요. 영화 매트리스가 참 설명하기 좋아요. 매트리스 세상 같다는 거예요. 실제 세상은 주님이 가져오시고 지금 임재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오늘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게 속임수요 기만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주님에게 지금 제안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짓 영광, 이 거짓 평화를 주겠으니 어떻게 알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너의 영광의 길을 추구해라. 나한테 절만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역시 신명기 말씀. 아마도 주님이 신명기 DBS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신명기를 또 인용하십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를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 얘기하는데 이 신명기 말씀도 무엇을 배경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교훈하는데 그들의 우상 숭배, 특별히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들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에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아론의 금송아지 아론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흉내만 낸 거죠.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갖고 이게 너희를 인도에는 이름도 똑같이 써 여호와라 하면서 이방의 예배 방식. 또 그들이 왜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 이기적인 동기로 그 우상 숭배를 부추기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때 하나님이요 엄청 진노하셔갖고 야 너희끼리 가. 난 안 따라갔고 나는 너희는 안 가. 너희끼리 가. 막 그러니까 모세가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셔 이거라도 주님이 같이 가셔야지. 주님 없이 우리가 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애걸복걸해서 한번 큰 위기를 넘긴 적이 있어요. 그또 뒤에 결정적인 위기가 뭐였죠? 아까 얘기했던 바데스, 바네아의 배신. 이 두 번의 배신이 섞여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위기가 이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었고 이때 자칫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당할 뻔했어요. 이 신명기 6장에서도 이 너희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언약을 맺고 결혼 관계 맺었는데 자꾸 다른 사람 좋다고 막 가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내가 이미 하나님 신실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정의하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죄로 물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세상 뭐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결국은 뭐라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신을 섬기는 것 같죠. 근데 그 신을 섬기는 그 기본적인 동기가 뭐예요? 근원적인 동기가 자기 자들, 자기를 높이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나냐 이 문제잖아요. 이 두 개의 문제예요. 여기 보이는 세상의 영광은 그걸 통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의 근원은 그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느냐 이게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참된 이스라엘로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결단하시고 단호하게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로 그리고 그 순종의 길로 가시기로 이렇게 결단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확고하게 이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세상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몫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방식.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아지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는 그 길을 가겠다고 확고하게 선택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험에 이 순종의 시험이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사단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사단이 패배했고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을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종말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끝이 왔어요.
사단의 통치는 이제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새로운 세상이 임하는 거예요. 시작이 되었어요. 천사들이 수종을 두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다? 주가 되셨다는 거죠. 오히려 십자가의 길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방식으로 주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주가 되셔서 이 십자가의 승리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그러죠.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 여러분 머리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이 십자가의 공로와 은덕과 그분의 영광을 주시는 원천이 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며 또 우리를 그 길로 복되게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머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승리를 힘입어 교회로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과 적용으로 말씀을 맺으려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시험장을 보면서 와 예수님 힘드셨겠다 이러지 말고 예수님 이 시험을 통하여 승리 값진 승리가 어떤 승리였다? 둘째 아담으로서 또 참된 이스라엘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한 그 승리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이걸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때 무엇으로 이루셨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이 은혜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와 똑같으시되 뭐가 없으신 분?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다 채우하시고 똑같은 분이신데 성정도 똑같고 그런데 뭐가 없으시다? 죄만 없으신 분. 그리고 예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으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가 다가왔을 때 그 죄가 다가오는 유혹의 강도가 더 어땠을까요? 죄로 물든 우리보다도 더 강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을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그분의 인격의 힘으로만, 또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승리를 우리에게 이 승리를 거두셨기에 사람으로 거두셨기 때문에 이 의는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분히 줄 수 있는 의고 이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같이 승리할 것을 믿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승리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으세요. 이 만나의 신앙. 떡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현실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처럼 이겨나갑니다. 때로 고난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전에는 판판이 넘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까지 옛사람, 옛 아담에 속했던 사람의 특징을 자기 영광을 추구했다면 눈에 보이는 영광에만 취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오는 세상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따라 고난의 길을 택하며 참된 영광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안에서 이길 수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로 우리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에 의한 두려움이 있나요? 내가 이렇게 하면 막 위축돼 갖고 왠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고 교회 생활이 안 되고 있고 또 지체가 눈에 안 들어와. 또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위축되고 내가 뭔가 쫓기고 있어. 이렇다면은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그때 그분이 주신 승리가 이 염려에서 극복하도록 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또 혹시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시험하지 않고 진정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승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안일함에 빠져서 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우리 주님을 기억하세요. 천하만국에 보이는 영광이 현혹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통해 그 영광을 이루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시험의 이 내용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순종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공로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사무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에 여러 가지 주어진 시험들을 능히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이 만나의 신앙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늘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 백성으로서 오롯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현듯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고 싶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싶을 때 또 세상의 헛된 영광이 더 그럴듯하게 보일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틔워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가져오시는 이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33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